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우리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도 평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지 수훈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어 천국 시민의 어떤 사랑과 삶의 어떤 윤리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하기 싫은 그런 존재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말씀일 뿐이고 삶으로 실천하기는 힘든 그런 말씀일 거야 라고 우리가 대부분 여길 만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지만 이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원수요, 나를 미워하는 대상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만나지 말아야 할 대상이고 만난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돌려주거나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될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27절과 27절부터 나오는 30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거나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라 오히려 원수된 그러한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조차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선대하라고 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똑같이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하시며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모욕하는 자를 나를 향해 모욕하는 자를 위해 똑같이 모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계세요. 심지어 뺨을 치는 자에게 똑같이 뺨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똑같이 그의 옷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며 구걸하는 자에게 똑같이 구걸하지 않고 주라고 하시고 빼앗는 자에게 그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당혹스럽게 여기게 되고 오히려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정말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가 부담되는 말씀 혹은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에 대한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되는 31절의 그 내용들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늘 기대하잖아요.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만 사랑하는 것, 잘 대해주는 것, 그 정도의 사랑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주는 것, 또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요, 그러한 삶의 경향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받은 대로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32절, 이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을 때에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삶의 어떤 기준이 너무 높았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에게 똑같이 대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원수 사랑, 원수를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상처받고 또한 불쾌감을 받으며 또 당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겠습니까? 분노를 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움과 분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분노와 미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큰 심리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본인 자신일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좋지 않은 과거로 인해 오늘 과거도 과거의 그 안 좋았던 그러한 과거로 인해서 오늘 또 분노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내일 또 분노와 미움 가운데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불행한 삶의 연속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또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고 한들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계속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분노와 보복, 여러분, 분노와 보복은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보복하고 또한 분노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계속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복수, 되돌려주는 것. 그게 자녀에 이르기까지,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분노와 보복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보복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3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자비로운 자,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본받는 행동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7절과 38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또한 그 사람을 향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볼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옆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사실 그것을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판단과 또한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까? 37절에 보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우리도 비판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나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야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누군가는 나를 비판하고 나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의 눈 속에 조그만 흠을 보고 우리는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허물과 흠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주님을 주목해야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 많고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인해 내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러한 사랑을 받지 않는 자처럼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또 나에게 힘겹게 하는 이들,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이러한 말씀으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분노와 보복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는 보복과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물론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고 불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까지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과 그러한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상처와 분노,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짓누르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의지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새벽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의 삶으로 요청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오히려 이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넓고 크고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을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오늘 주님의 요청과 말씀, 사랑의 삶으로의 요청과 삶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기에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결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원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